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정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혼란하고 혼탁한 이런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이해하고 소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자라서 그 열매를 나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것을 통해 이 때가 시드기야 왕, 즉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10년째 통치하던 때의 일이라는 것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근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상징으로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예레미야가 아니 주 하나님 어찌해서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의해 완전히 다 점령되고 다 무너져 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이런 상황에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이 질문, 반문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예레미야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대로 땅을 지으시고 빚어서 현재의 자리에 세우신 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과 또 그 외 행성들을 만드시면서 지금의 자리에 빚어서 현재의 자리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이렇게 새벽 매망에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천하의 에레미야도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일까요? 당장 인간적인 눈에는 멸망이고 패망한 상태인데 그 상황에 밭을 사고 그 매매 계약서를 봉인해서 묻어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에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비밀,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은 현재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패망하고 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바빌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직접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멸망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놓고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봉인을 해제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도성을 외면하였다 해서 외면하다라는 말은 나의 얼굴을 숨기다 라는 표현으로 세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주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연합의 끈이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외면하다, 얼굴을 숨기다라는 단어 세테르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얼굴을 돌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나 또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59장 2절 모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며 관계가 깨진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가며 완전히 깨지게 되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것이 크든 작든 눈에 보여지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든 숨은 죄든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목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죄가 발견되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바빌론에 의한 남유다의 패망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이며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바빌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니 아무리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바빌론 군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편으로 대항을 한다 해도
바빌론 군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아무 소용도 없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해서 죽은 시체로 가득히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의 뒤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밝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옵니다. 네,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폭삭 망하고 패망하고 많은 백성이 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다시 이 지금 다 망가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상황들을 치료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인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여러분, 사람이 다칠 때가 있어요.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데가 찢어지거나 무슨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가 이머전시 룸으로 가거나 병원의 닥터를 만나면 우선 빨리 찢어지고 부러진 곳은 꿰매고 부러진 곳에서는 쇠나 무슨 부목 같은 걸 대서 처리를 하고 항생제를 먹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것을 치료하고 꿰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외과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그냥 꿰매는 것이고 뼈를 갖다가 제자리에 붙여놓는 일이지 이 꿰매놓은 곳에 세포가 다시 다 아물고 상처가 아물고 세포가 새로 자라나고 서로 붙고 또 뼈가 부서졌던 뼈가 자라나서 딱딱딱딱 들러붙는 그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힐링, 치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외과적인 것은 치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치유, 힐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 눈에는 패망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깨져 있고 그런 이 도성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때에 먼 날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고쳐주고 낫게 하여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치료하여 낫게 하다 해서 고쳐주다라는 두 단어는 그 원어가 라파라는 그 치유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런 것처럼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가 오늘 여기서 나온 치료하여 낫게 하다, 힐링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 라파, 낫게 하다는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8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은 모든 죄악, 가증한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사용해서 막 초토화시키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이 장면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먼 훗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데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우리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 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다 해서 씻다라는 말은 타호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어디서 쓰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을 두었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 안에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는데 이 지성소에 법궤와 함께 있는 장식들로 사용되는 순전한 금을 표현할 때 바로 타호르라는 씻어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해서 씻어주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하시면서 이들이 지었던 죄악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금과 같이 퓨어 골드처럼 연단하게 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나 이제 용서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only son 아들이신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 없이 목숨을 완전히 끊어져서 숨통이 끊어져서 온몸에 피와 진액을 쏟고 죽게 만들으셔서 목숨을 우리 죄의 대가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용서의 대가로 지불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실 때는 그만큼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세상이 놀랄 만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온 세계가 어이구 이렇게 두렵게 떨 만큼 크고 복된 일과 평화의 결과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구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도 놀랄 만한 일이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신 것도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참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지만 황량하게 바람만 있고 사람 하나 없고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대로 또다시 예전처럼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론을 사용해 행하시는 엄청난 징계와 황폐함과 이 고통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온 입을 열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비밀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어렵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완전히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래의 비밀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화를 볼 때가 있죠. 한 영화를 쫙 처음부터까지 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영화의 주인공이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음모와 그런 것에 어려워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영화가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영화가 이 승리로 아주 해피엔딩하는 결말로 끝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한 번 영화를 싹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영화를 보면, 똑같은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된 그 영화를 보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배신당하고 음모에 쌓이는 주인공을 보면서도 우리 입가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대 라기보다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흐뭇한 마음으로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저 과정을 이겨내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은 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비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미리 다 앞에 어떤 일을 하실지 희망과 소망을 알려주시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희망의 것들을 이미 있는 것처럼 보고 믿고 증거로 삼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비즈니스, 가정, 자녀들 교육, 건강 모든 영역이 기존에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과 프로젝트들이 다 무너지고 포기되고 앞을 알 수 없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무계획의 상태, 또 희미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다 털썩 주저앉아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내시고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저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그에게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한 것이 지금 당장 인간적인 눈에는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뒤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치유하시고 놀라운 정금과 같이 연단된 환경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비즈니스로 어려운 지체들, 건강으로 어려운 지체들, 자녀 교육으로 어려운 지체들, 그 외에 두루두루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며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놀라운 믿음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